어 느헤미야 이제까지 보았던 내용의 성벽 재건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7 장도 사실 세워진 성벽을 방비하고 또 성문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또 성벽 공사에 헌신한 자들의 명단을 이제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그 명단에 함께 포함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크게 본다면 7 장의 내용도 사실 성벽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부터 느헤미야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하기로는 앞의 내용들보다 좀 더 직접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느헤미야서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이제 8장부터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에스라서에 보면 거기서는 이제 성전을 지었고, 느헤미야서에 이르면 이제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외적 공사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건물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일들. 이전에 조상들이 범한 그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많은 백성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야 했었고, 남아 있는 백성들 역시도 황폐해진 땅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며 지냈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영적으로 갱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서. 느헤미야의 남은 부분은 바로 이 내용을 다룹니다. 8장에서는 율법 선포를 통한 말씀의 부흥, 그러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제 9장에 가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회개하며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이어지면 이제 심령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 그들의 삶마저도, 삶까지도 이제 새로워지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그죠? 외적인 성벽이 없던 자들이 이제 외적인 성벽이 생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벽을 새롭게 세운 이스라엘이 이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변하고 삶까지도 변화되는 그 부흥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건물이 없는 교회는 거의 없지요. 이제 막 개척한 교회라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건물을 두지 않는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교회는 참 좋은 건물들, 사실상 조금은 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좋은 건물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좋은 건물로 모이는 교회가 이제는 영적인 부흥과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성벽을 완공한 이스라엘이 말씀의 부흥을 이제 경험하는 내용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세 가지 대지입니다. 먼저 오늘 이스라엘의 말씀의 부흥은 백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이 듣고 경험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말씀의 부흥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인데, 이전에 에스라서를 보면 이 성전 공사를 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일로 에스라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 성벽 공사가 마친 이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자 이렇게 무대에 오를 때에 이것이 누구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다 함께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성벽을 다시 세운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인데 그 시작이 모든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먼저 나서 가지고 이제 성벽 다 지었으니까 너희 이제 말씀 들어야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지,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로도 8장의 기록은 말씀으로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일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주도하였음을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절에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일어서서 주목한 자들 역시 모든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모든 백성이고, 또 9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 존재들도, 눈물을 흘린 자들도 다 모든 백성. 12절에서도 모든 백성이 이제 말씀을 알게 되면서 먹고 마시고 서로와 나누기를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말씀의 부흥이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백성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아니고 에스라도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갈수록 교회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백성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부흥. 그러니까 일반 성도. 이 단어를 대체할 만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계속 이제 평신도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평신도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부흥,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부흥. 이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갈수록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단지 목사로서의 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는 좋은 목사가 계속적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좋은 목사여야 하고 또 좋은 목회자, 또 좋은 말씀을 전하는 좋은 설교자가 이 땅의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좋은 목사, 좋은 설교자가 세워지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가 세워지기를 찾고 기다리는 것만이 성도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목사를 통해 선포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찾아 읽어야 하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때로는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듣는 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에 목사 탓을 하고 설교자 탓을 합니다. 뭔가 내 입맛에 맞는 설교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를 만나지 못하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처럼 여기기도 하지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 목사는 맨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안 하냐 여러분 생각하시더라도, 왜 저 목사는 지난주 했던 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설교만, 그 점은 좀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인데, 아무튼 때때로 목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힘들 때가 분명 있겠지만, 말씀의 부흥, 말씀으로 자라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목사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하나님께서 숫자에 비해서 참 멋진 교회 건물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도 이제는 이 교회 건물로 모이는 우리 역시 영적으로 또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개혁되고 자라가야 할 것인데, 그 시작은 우리 모두여야 합니다. 한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저의 부르심대로 최선을 다해 목사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말씀의 필요를 알고 열심을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변화되고 자라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의 부흥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구한 말씀, 그들이 듣고 감동을 받은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오늘 소개되느냐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요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요구를 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말씀을 듣느냐입니다. 타 종교는 굳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이 자기 욕망을 투여해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빌고 또 간곡한 마음으로 나의 신에게 요청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바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도 타 종교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원을 앞세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찾고 깨달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 말씀을 통해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만한 여러 가지 좋은 보기들을 나열해 두고서 이거 한번 선택해 볼래? 라고 권면하는 책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여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들려달라. 혹 성도님들 지금 오늘 본문 펴 놓으셨을 텐데 8장에 소주제가 위에 파란 글자로 적혀 있는 성경책 있으십니까? 거기 혹시 연도가 나와 있는 성경책도 간혹 있을 건데 몇 년도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BC 443년 정도라고 되어 있죠.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던 이 사건이 물론 추정이지만 BC 443년경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모세의 율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책은 언제 기록된 책일까요? 사람들만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홍해 사건이 BC 1446년에 있었다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기쯤에 모세의 율법도 기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시기와 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는 이 시기의 시간적 간격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러니까 1000년이나 지난 이 모세의 율법책을 이 백성들이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록 이 성경은 1000년 전 옛날 사람들에게 처음 주어졌던 책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옛날 사람들이 쓴 책, 같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옛날 이야기, 그래서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저 구시대적인 옛날 책, 마치 우리가 옛날 책들, 그러니까 고전들을 읽으면서도 어느 정도 유익을 얻기도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1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할 때에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간적 간격은 이때보다 더 길지요. 최근에 기록된 신약 성경들도 거의 2000년 정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구시대적이거나 옛날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에 대할 때에 뭔가 새로운 말씀이 있기를 바라곤 합니다. 성경 그대로의 메시지보다 뭔가 현대적인 메시지가 가미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이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정말 잘 파고드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그들은 주어진 말씀에 새로운 말씀을 계속적으로 더하지요. 성경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서도 이단처럼은 아니더라도 성경을 옛날 이야기처럼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읽을 때 도덕책 읽는 것처럼, 위인전 읽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때 성벽을 재건한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이 말씀은 오늘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또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그저 좋은 교훈을 주거나 도덕적인 본보기를 제시해 주는 책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시고 또 말씀으로 사람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게 확신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실 다른 종교에 비하여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 비해 훨씬 힘듭니다. 타 종교인들은 자기 욕망을 담아서 그저 자기 열심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지극정성만 있으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자꾸만 자기 욕망을 내려놓으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계속적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에 비하여서 귀찮은 일이 참 많습니다.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듣고 찾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필 주시는 말씀마다 다 쉽지가 않은 요구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너무나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사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이 궁극적으로는 훨씬 힘들다는 것. 말씀을 멀리할 때에 우리 인생이 더욱더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이 왜 유익하지 못하다고 합니까? 말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면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계속적으로 간섭받을 때에, 그것이 당장은 부담이고 당장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보여서 귀찮아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명령에 간섭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듣고 살아내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말씀임을 확신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앞에서도 살짝 언급되었던 부분들인데, 이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 모세의 율법이 들려질 때에 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스뭇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인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나와 있죠.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언제부터 언제라고 합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을 대략 추정해 보면 대략 6시간 정도입니다. 요즘같이 해가 일찍 뜨는 날에는 7시간 정도겠죠. 제가 한 주간 중에 제일 길게 설교하는 시간이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인데, 제가 맨날 들어보려는 그건 하지 않지만 유튜브에 가서 제가 오늘 설교 몇 분 했나 맨날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30분 전후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길게 하는 설교가 사실 30분 전후인데 얼마나 들었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6시간을 들었다고 하면. 성도님들 가능하시겠습니까? 요즘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양보다는 좀 질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추세인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양도 사실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지혜롭게 읽고 또 읽을 때 참 지혜롭게 잘 깨닫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쓰고 하시는 분들보다 더 낫다고 우리가 결코 말할 수 없지요. 결국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말씀에 쏟는 시간에서 나타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대략 6시간을 쏟았다라고 합니다. 또 5절에서도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일어서는 순서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존중의 표시이지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을 더더욱 낮춘다라는 그런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 시간에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세웠다라고 합니다. 왜? 계속 이렇게 세움으로써 그 마음을 좀 더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서 실제로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들의 중심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고 있는, 전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차마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의 마음을 낮춰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몇 시간이라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 차마 앉아서는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도 그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물론 간혹 이들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상황과 오늘날 성도들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지금도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대적들로부터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방비하는 일에 힘쓰고 있고, 이제는 공동체를 영적으로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정말 마음을 쏟아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또다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날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든 자신들이 또 영적으로 무너졌어든 언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아시다시피 당시엔 성경책이라고는 에스라 같은 제사장이라야 펴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성경책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펼쳐서 들려줄 때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원한다고 해서 찾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겐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마음 편히 찾아 들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앞에서 정말 겨우겨우 들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올 때요, 얼마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반하여서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언제 우리가 또다시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지요. 굳이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자 힘쓰지 않아도,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해. 언제 또다시 듣지 못하는 날이 올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지켜줍니다. 그리고 좀 심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무너져도 옆 교회 가면 됩니다. 또한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말 그대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딱히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 설교 안 들어도 얼마든지 집에 가서 훨씬 더 훌륭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의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때 굳이 내가 목숨 걸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집중하면서 듣지 않아도 집에 가면 더 훌륭한 목사들의 설교가 TV에서도 나오고 컴퓨터로도 얼마든지 찾아보고 핸드폰으로도 쉽게 접속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모함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잘 못 들어도, 이 자리에서 듣는 말씀 놓쳐도 집에 가서 유튜브에서 또 재방송 보면 되니까, 그죠? 이런 점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갈수록 편해지고 풍족해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독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장과 우리 교회의 새로워짐과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설교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로 함께 부름받은 이상 이 자리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 설교는 사실 다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마치 다시는 더 들을 기회가 없을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번 한 주 나의 삶이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내가 집에 가서 다시 들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설교를 찾아 들을 수도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며 간절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시는 일 하실 것인데 그때에도 내가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하면 되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짧게라도 말씀을 대하는 그 자리에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명령으로 받고 또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심으로써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말씀으로 자라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와 성도의 부흥과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말씀에 대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드리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고 반드시 듣고 지키고 살아내어야 하는 명령임을 기억하여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함과 사모함과 또한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